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8절과 9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후에도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졸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짝 차리고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서정 중에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영어에서는 born again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전에도 살아 있었는데 무엇인가 좀 더 새롭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일 중생이라는 단어가 이전에도 살아 있었는데 무엇인가 부족해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갱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갱신을 의도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잘못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영어에 보면 in his sight,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숨을 쉬고 사람은 호흡도 하고 말도 하고 자다가 일어나다가 하지만 활동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상태인 것입니다. 절대로 살아있지 않으며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갱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어서 완전히 말라서 마른 뼈,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마른 뼈의 상태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 있었던 혹은 죽었던 이렇게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 살아있던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없던 마른 뼈의 상태에서 여호와의 생명의 생기가 들어와서 살아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마른 뼈에 생기가 공급되어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시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사건이 바로 중생의 사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기가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살아나게 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요? 구원이 왜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고 말을 할까?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에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사건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사건이지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에서 보면 그것이 1차적으로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건 나 중심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 그것을 나타내므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 사역의 주체, 구원으로 말미암는 내 삶의 모든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하면 나 중심적인 해석에서 탈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내 삶의 주체로 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셔야만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원이라는 나의 유익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스스로 하십니다. 역사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나를 만드시고 태초부터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복음을 나에게 가르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야 마시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으려고 좀 노력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사람이 혹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구원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하지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보태는 그 순간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것들이 내가 내어놓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훼손하는 것이 되고 말고 오히려 나의 의를 보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저 염치 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그 은혜만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배우며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구원의 삶인 것입니다. 나의 가능성을 날마다 부인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 5절, 6절에 등장하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는 서로가 동의해서 서로가 힘을 합해서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일방적으로 찾아와 버려서 함께 하게 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택하신 자들에게만 임하여 함께 해 버리시고야만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일방적인 찾아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되어진 일들을 살펴도 이 일들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은 나의 영혼을 살려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나의 영혼이, 죽은 나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에 내가 뭔가를 보탤 수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어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 이런 그것을 내가 무슨 도움을 거기에다가 보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나를 하늘에 올리워 예비하신 자녀의 자리에 앉히는 것, 여러분 그것에 내가 뭔가를 보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사역들은 죽은 우리로서는 어떤 도움조차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고, 내가 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나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에 그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며 나의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정성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것이 포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안전합니까? 내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으니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시시때때로 변하는 나의 마음, 시시때때로 자신할 수 없는 나의 의지, 의를 행했다고 생각하면 곧 교만에 빠지는 나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
그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로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안정스러운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의 주체를 나 자신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다. 내가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열심히 다녔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거기다가 나를 집어넣는 것이죠. 여전히 나를 주체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원의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마치 나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얹으면서 내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를 덮으실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업적이 그것을 비집고 나온다면 우리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실 때 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세마포 옷만 입어야지, 내 부족한 부분만 가려주세요, 그렇게 말한다면 십자가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셔서 아무리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해봤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체가 되고 있고 하나님은 조력자가 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포기하기 전에는 주 안에서 자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나를 부인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들을 도저히 내가 포함될 수 없는 그것들을 자랑해야지, 내가 포함된 것들을 자랑하다 보면 곧바로 나의 의가 발생되고 만다는 것을 우린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살펴보면 믿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위를 자랑하는 자는 9절 말씀을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이 구원,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랑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두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엇인가를, 행위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랑 삼아서 그것에 교묘하게 얹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방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면 구원에 대한 확인 질문을 제가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천국에 간다고 대답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물으면 가봐야 알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해보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면 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신방을 하면서 듣게 되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행위가 생각이 나고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볼품없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자신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완벽함을 붙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나의 행위를 포기해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나의 행위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어쩌면 성도의 신앙생활은 평생 나를 포기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행위에서는 절대로 온전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겠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요, 이 책 제목을 조금 수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지은 이가 아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사람, 이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죽고 예수와 나의 의로 사는 사람과 나는 죽고 예수의 의로만, 예수님으로만 사는 사람,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라고 매번 고백하지만 매번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나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꿈틀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예수님만이 아니고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없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인간의 가능성,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가능성과 싸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올라오는 자기 가능성을 날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행위를 붙들고 십자가도 붙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나의 가능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붙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없고 오로지 십자가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십자가의 풍성함을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의를 깨닫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살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여러분 불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여러분 구원이 너무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화가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그것을 뒤집어서 나를 포기하고 완벽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고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그것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길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매일매일 나의 불완전한 행위를 발견하고 구원에 대한 나의 가능성을 부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감격이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로 주신 그 구원에 날마다 우리의 행위를 붙들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 용서해 주시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나의 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우리의 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나의 가능성을 날마다 부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붙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서 날마다 살게 해주시고 이 은혜의 강력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 얻는 의가 나로부터 발생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그것이 얼마나 견고하며, 그것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우리가 날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만한 그런 행위들을 다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의 견고함과 안전함을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의 가능성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심과 힘 주심과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